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게 된 것과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 그래서 함께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걱정하셨는데, 지금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임박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믿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긴박함이나 믿음의 경성함이 없이 적당하게 중간지대에 머물러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대적하는 이른바 안티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성도들에게 없는 믿음이 있음을 보는 것이 너무 이상한 일이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의 확산을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단체에서는 복음의 확산과 선교를 막아보기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용역을 받아서 미션 서클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고, 교회의 구석진 면을 찾아서 탐조 등을 지금 들이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말처럼 이런 일은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도 똑같이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다락방에 숨어서 겹겹이 문을 걸어 잠그고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을지언정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8장을 보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청원을 합니다. 군인들을 좀 붙여달라, 충원해달라. 그리고는 큰 돌을 가져다가 무덤을 막아 봉인을 하고는 그 군인들이 그 무덤 앞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 부활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그 사실을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에게 알렸을 때에 많은 돈을 그들에게 쥐어주고는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측근들은 믿지 못했던 이 부활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님을 타도하는데 모든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믿을 것 같은 사람들,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 것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재림의 주로 오시게 될 텐데,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비밀리에 오시지 않습니다. 비밀리에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적처럼 오시리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첫 번째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언하신 대로 오셨고 공개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백성에게 왔으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마치 비밀리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단번에 알아차린 참으로 신실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과 안나라는 노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성결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결 의식이니 이런 것은 사실은 필요가 없죠.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의 관례를 존중해 주셔서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시므온과 안나가 단번에 아기 예수님을 보고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 앞에 경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평범한 한 아이에 불과했던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이심을 알아차렸을까? 알아보고 그 앞에 경배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 예수님을 이 두 노 선지자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라고 했습니다. 시몬은 주님을 보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평생 소원 하나가 자신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이 소원을 주신 다음에 그는 오로지 주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 합니까? 평생에 염원하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은 평생에 그의 소원이 주님을 만나는 것,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 그런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주님을 사랑했고 사모했고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본 또 한 사람의 선지자는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그녀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함으로 섬긴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힘들고 고단한 것이었겠지만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함과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과 안나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을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찾는 이 간절한 마음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과 우리 가운데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가 말이죠. 물론 우리에게도 사모함이나 간절함이나 기다리는 마음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기대하는가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거나 혹은 다른 빗나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어느 책에 소개된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아내가 집에 도착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집에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막차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겨우 일어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아내를 기다리냐? 네, 주님. 졸리냐? 아니요. 지금 제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기다릴 때는 왜 그렇게 잠을 자냐? 그 순간 죄송한 마음과 함께 지금껏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주님을 기다릴 때는 왜 졸리는 것일까? 그것은 주님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내가 주님의 임재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내를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도님에게 너무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집을 나갔다가 제 시간에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하고 애가 탈 것입니다. 아이들이 집을 나갔다가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마음이 놓이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집에 들어와서 앉아 있어야 마음이 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릴 때는 사모함으로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못 만나면 내일 만나면 되고 내일 못 만나면 모레 만나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언제나 먼저 와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그리고는 우리를 언제나 먼저 초청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장 약하고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다리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죽이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집중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을 집중하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에서 세 가지 예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농부의 기다림이 있었고, 그리고 선지자와 욥의 기다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기다려야 합니다. 속전속결을 원하면 농사 지을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쏟아야 하고 정성을 쏟아야 하고 돌보아야 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죠. 농부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그의 관심은 오직 추수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백성들이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당하고 죽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다음 선지자가 나와서 또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백성들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져서 주의 말씀을 받고 주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 집중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욥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 고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고통 중에서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이런 것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단지 시간을 죽이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500인의 증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천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라고 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으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성령님께 쏟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개역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성령님께만 집중하고 성령님만 바라보고 온 마음을 쏟아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하면 보고 듣고 만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이 집중인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열렸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하는 것만 보고 집중하는 것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소풍이나 또 다른 모임을 갔다가 단체 사진을 찍어오면 부모들은 다른 것은 안 보고 내 아이 얼굴만 찾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의 얼굴은 찾지 않아요. 그리고 사진의 배경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아이가 어디 있나? 내 아이만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 속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있어도 부모에게는 자기 아이만 눈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집 아이들은 내 관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배경이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아이가 어디에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진 딱 펴놓으면 내 아이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봐도 내 자식이 제일 잘생겼고 내 자식이 제일 예쁘게 보이는 거죠. 부흥회나 집회를 할 때 강사님을 모시러 부산역이나 공항으로 나가면 도착 시간이 되면 동시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꺼번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도 강사님을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강사님을 못 찾아서 전화로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강사님이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왜? 강사님만 기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승객들의 모습은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표정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건 우리의 관심이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오직 집회를 인도하실 강사님. 그래서 승객들이 아무리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도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집회를 하면서 집회 시간을 놓쳤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한눈에 알아보고 가시죠. 그리고 모시고 오게 되니까 말인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선지자라고 하지만 그들도 생활인의 한 사람으로서 일상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광야가 그의 성소라고 고백했습니다. 쫓기던 들판,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장소가 바로 그 들판 빈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빈들에서 주님을 찾았고 그 빈들에서 주님을 기다렸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주님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주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복잡하게 살아도 주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4시간 똑같이 살고 세속의 일을 하고 살아도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고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주님을 위한 일이고 그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한 가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고 채우며 살기보다는 결핍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사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살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자신이 원하는 걸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았던 유일한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솔로몬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부귀영화 거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했고 그래서 만족했는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홍콩에 가서
영화배우 장국영이 투신해서 죽었다는 호텔을 찾아가 보았어요. 가려고 간 것은 아니고 지나다가 거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야말로 보통 사람으로는 꿈꿀 수도 없는 부귀영화를 가졌던 사람인데 그는 왜 젊은 나이에 인생을 그렇게 접어야 했을까? 이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그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면 도대체 그게 무엇이었을까? 돈으로도 안 되고 인기로도 안 되고 사람들의 부러움으로 안 되는 그 무언가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허무와 공허함과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거의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헛되다. 천하를 다 가지고도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한 성경이 여러분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러워하며 자신의 인생에 침을 흘리는 인생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그게 진짜 복이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헛되고 허비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십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가장 기본적인 이 복음 메시지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주님 만났는가? 내가 주님 만난 경험과 확신 가지고 나는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온 것인가? 나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내가 과연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분명히 만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언제나 기억하고 살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삶을 내가 과연 살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고 내 인생의 완전한 답이 되는 그 삶을 내가 과연 오늘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과연 내게도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그 삶을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으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이 세상 어떤 것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사실 시몬과 안나는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사역과 주의 죽음에 관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시몬과 안나가 주님이 태어나실 때, 주님이 사역하실 때,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뭔가 거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동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있다면 단지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다림을 너무 높이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 안에 새롭게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